우리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갈렙 상구이실 계속해서 주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시간엔 땅에서도 입니다. 본문은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구절, 이 구절은 본 시리즈에 있어서 주 본문입니다. 그 중반절 스가랴 13장 7절 중반절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한 이 흩어져야 했던 이 흩어지려니와에 해당한 부분, 이 흩어져야 했던 양들, 이 양들에 관한 부분이었죠. 흩어져야 하였던 이 양들에 관하여 앞에서 시몬 베드로와 또 그 모친 마리아 등 여인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인즉 베드로를 필두로 한 그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 모친 마리아도 그 하늘에서 이룬 뜻, 저희가 이루어 드릴 그 땅에서의 결정적이던 때 그 하늘 뜻을 모르고서 어기고, 또 중요히 취급하여 우선순위에 놓지 아니함으로써 어기고 있었다는 것과,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황급하게 수습해 주셨음. 그리고 수습하신 후에 겨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써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면 그 주제 본문, 오늘 본문으로 채택된 스가랴서 13장 7절 중반절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을 치라. 이것은 내 목자 내 짝이라고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치라 라고 하셨음과 이 본문에 나타난 그 지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그 죽게 하라신, 죽게 하라한 그 하나님의 짝, 하나님이 보낸 목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그렇게 친 것이었는지, 누가 하나님의 짝, 하나님의 목자를 치라에 의해서 친 것이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반절 내 목자 내 짝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공회로부터 신문을 받기 시작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기까지의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하여 미리 이사야서 53장 4절 하반절에 그가 고난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또 그 이사야 시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당한 일에 대하여 그 당시 세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가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요 부분을 읽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는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완전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세대는
오늘 우리 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로구나. 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아니다. 그래서 아니로구나로 해석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하게 됐는데 구절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맞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확 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열심히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결정적으로 그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였음으로써 역시 하나님에게 그렇게 맞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마음에 확정하게 된 듯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도신경 까지 캡처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사단 혹은 마귀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막 그 앞잡이 그 쓰임받는 빌라도를 통해서 그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는 지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확보하게 되었고 고정시켜서 그를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대개가 그렇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치우치지 않고 또 인간의 생각의 눈을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보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서도 그리고 또 이 오늘 본문 스가랴서도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음입니다. 이사야서도 이 스가랴서도 자세히 살펴서 보니 예수님 그 십자가 당시 지성들은 아무도 예수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그 이사야 53장 8절 그 하반절에 보면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 백성의 허물을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맞는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백성의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받는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수 저의 잘못을 인하여 저가 그것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한다고 이 이사야서가 굳이 그렇게 풀어 쓰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날 세대인들의 그 지식은 또 뭐냐. 그 이사야서 53장 5절 그대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인 줄 알게 되었어요. 이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5절이 나가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실제로 그의 죄로 당한 것이 아니라 맞은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갚을 죄가를 대신 짊어지고 갚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했고 우리도 그것에 아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더 나아갔고 성경대로 된 겁니다. 우리의 이 지식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맞은 것이 아니고 마귀의 수하, 마귀 즉 이 사단에 의하여 그의 수하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다 겁니다. 예수님이나 그 당시 이전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잘못이 있어서 저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있어서 자기 죄값으로 징벌받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이 이사야가 풀어준 대로 그가 당한 것은 우리 때문이다 우리를 인합니다
이렇게 됐다 겁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두 지식, 이 두 지식 세대 공통 부분이 있는데 둘 다 그때인들의 지식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지식이나 한 부분은 맞고 한 부분은 틀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당시의 사람들 그 앞 세대에 이사야 53장 4절 하반절 하나님에게 고난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였던 저들은 오히려 이 성경 잘 살펴서 앞뒤 문맥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저들이 오히려 맞고 오늘날 우리 세대가 혹시라도 빌라도 사단에게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고 여기고 있는다면 그것은 되레 완전 또 틀렸다는 겁니다. 또 그의 고난이 이사야서 53장 8절 하반절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 백성 곧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지식은 이사야서가 그 뒤에 풀어준 대로 맞고요. 맞고요. 또 그 4절 하반절 예수 저가 잘못을 하여 그것에 대한 징벌로 저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당시 세대 사람들의 지식은 틀렸다 그겁니다. 예수 저의 잘못으로 저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함인 줄을 저들은 몰랐으니까 한 부분은 저희가 맞고 한 부분은 우리가 맞고 또 한 부분은 저희가 틀렸고 또 한 부분은 우리가 틀렸다. 이것을 그 이사야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이사야서가 말한 바입니다. 본 주제 주본문 스가랴서도 신중하게 읽는다면은 이 이사야서에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서가 말해주는 것이 그 당시 세대 사람들과 이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하는데 한 부분은 저들이 맞고 한 부분은 지금 세대가 맞다. 그것을 이사야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 스가랴 13장 이 본문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이사야서에 다르지 않다. 그 얘기인데요. 그 7절 그 상반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인데 이것은 버리고 그저 그 하반절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니까 함께 읽어야 될 이 지금 하반절을 제어하고 있는 상반절은 그냥 무시하고 하반절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에만 하반절에만 치우쳐 관심하면서 읽어서 그런 것이지 이 문맥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해석을 한 것이지 그 문맥으로 살펴서 보면 이 상반절과 하반절은 결코 분리해서도 안 되고 가벼이 여기에서도 절대 안 되는 이 하반절의 전제가 상반절입니다. 그게 이 상반절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겁니다. 그 상반절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를 문법대로 그대로 묶어서 그 뒷말을 함께 묶어서 관심하여야 이 본 구절의 본 뜻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십자가 당시 세대에 이사야 53장 그 4절 하반절 그가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이 완전 맞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짝된 자 내 양을 치라 앞에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니까. 그걸 딱 뗄 수 없는 구절 아닙니까? 떼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바른 뜻을 얻기 위해서는 이 둘은 뗄 수 없어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를 연결해서
내 짝된 차를 치라, 내 목자를 치라 했으면 그 치신 이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당시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이 맞았다 그것입니다. 그 상반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내 목자 내 짝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 이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 달리 누구라 하겠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문법적 상식에 따라서 읽으면 빌라도 나아가 사단의 명으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오늘 이 세대의 지식은 완전 틀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들 지식이 맞지 않아야, 이 우리들 지식이 완전 틀려야 그야말로 중요한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식이 맞지 않아야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되지, 이것을 우리가 전에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주셨으니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 주셨으니가 뭡니까? 어떻게 주신 겁니까? 이 주셨으니 어떻게 주셨다는 말입니까? 그 뒤 하반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셨다니까 뭡니까? 독생자를, 저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우리 죽을 것을 속죄함 받고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해 주는 것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주셨으니가 어떻게냐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십자가에 죽게 된, 쳐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 그것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쳐서 그 십자가 죽음을, 그의 그 십자가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함 받고 속죄함 받고, 바로 그 말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쳐서 죽게 되어 죽여 그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럽니다. 지금 좀 의아하시지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니까요. 그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스가랴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고난을 받으며 죽는다, 제물이 되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 십자가 고난을 빌라도, 사단,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바로 그 주신 바,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된 바는 우리에게 영생인데 말입니다. 사도신경의 빌라도는, 그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치시는 일에 있어서 그 사단 무리들은 때리고 시험하고 하는 그런 특징의 달란트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작업자로 일한 용병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그를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그렇게 친 것은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하나님 치시는 일에 작업자로 용병으로 사용된 그런 빌라도인 것이지, 그 빌라도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려 하심에 앞서 광야에 이끌려가사 그 마태복음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적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4장 1절 하반절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글자와 절대로 분리하여서는 안 될, 그 분리해서 읽으면은 뜻은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리죠. 큰일 나죠. 그래서는 안 돼. 알고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완전 거역이죠. 배역이죠. 그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될 그 상반절을 볼진데, 그 강야로 이끌고 가고 또 강야의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일까지의 주도는 누가 했냐? 그 모든 주도를 하나님, 그 상반절 성령에게 이끌려 현장까지 전부 하나님의 주도로 딱 가서 그 시험하는 자가 있는 그 강야, 그 마귀가 있는 시험하는 자가 있는 그 강야에까지 이끌고 가서 딱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시험하는 자니까 시험을 했다는 거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빌라도도 이 마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3절 상반절에 그 마귀는 본디 시험하는 자라 했어요. 시험하는 자인 마귀를 그 시험할 작업에, 그 시험 작업할 용병으로 이 마귀를 사용하였음. 그렇습니다. 이 마귀도 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합니다. 필요를 따라서. 당신의 백성을 다 이렇게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도 고난 주는 일에 다 사용을 한다 그것입니다. 용병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하나님이 그 예수로 시험받게 할 필요가 있어서 시험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끌어다가 시험하는 자들이 있는 그 용병들이 있는 그 강야에 딱 갖다 놓아주고 가라 일어나서 해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하는 자는 용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께 시험하는데 작업자로 쓰임 받았던 것에 전혀 다름 아니었듯이 예수님 그의 고난과 그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 스가랴서 13장 7절 하나님이 치신 거였고 하나님이 치시는 일에 칼 들고 설친 이들은 그렇게 하는 용병으로서 사단이지, 사단의 빌라도이지, 그들이 지거나 그들이 죽음을 받아가야 될, 챙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할 이유가 정말 1도 없습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1도 없어요. 그가 저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죄 짓지 않았어요. 전혀. 아니, 그럼 우리를 대신 하신 것이니까, 그걸 뭐 마귀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다 지었죠. 지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지은 것이지 어디 사단님에게 지은 겁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잘못한 겁니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까? 죄의 원흉인데요. 아니, 죄의 원흉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합니까? 정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엄미하신 절대 공의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죄 갚음을 사단에게 이 죽음, 갚음에 대한 죽음, 또 매맞음, 이게 다 이제 그 갚는 것인데요. 이 갚음을 정말 사단에게다 갖다 바칠 이유가 전혀 하나도 없고, 또 사단이 우리들어 죄값 갚아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더욱 예수님을 칠 이유가 정말 1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자기들이 그래 쳤다면은 자기들이 더 저주를 받고 더 깊은 골짜기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빌라도도 이 사단 측 빌라도도 예수가 갚아대는 그 죽음, 예수가 맞아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것으로 갚는 그 갚음을 절대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받으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갚음을 받으려 하기는커녕 받기는커녕 마태복음 4장 3절 여기 보면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인데 당연히 자기 앞에 누가 와도 자기는 본성적으로 시험하는 작업이 튀어나와야 될 자이면서도 이 예수님에 대하여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래저래 뭔가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그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이 예수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칼을 들어야 할 자가,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자가, 못을 박아야 할 자가 바로 하지 아니하고 자꾸 무슨 이런 일을 당한지를 하였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의 부인마저도 그 19절 중반절 보니까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손댔다가는 당신이 다칩니다 라는 전가를 전해와서 듣고서 그 24절 중반절 보면 아주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너희가 이렇게 데모를 하고 달려들고 그리고 가이사와 나 사이를 어지럽게 하고 이 로마를 어지럽게 하고 이 로마의 권리를 너희가 흔들어 대고 있으니 내가 내준다마는 너희 때문이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손 씻는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당하라. 이 시험하는 자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치려 하겠습니까? 자기가 당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드린 말씀으로 이게 좀 짐작이 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 제갚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갚을 수 있는 죄갚음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그렇게 주시려고 우리 죄갚음으로 우리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 갚을 죄를 대신해서 갚는데 즉 그렇게 우리에게 죄갚음의 제물로서 속죄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독생자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치셨다는 거예요. 빌라도 사단은 그 치는 작업의 부분을 감당했을 뿐이고 그의 십자가 죽음 이 전체는 아버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 쓰려고요? 우리 갚을 죄값을 그의 죽음으로 대신 받으시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왜였냐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죽음을 받으시려고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대신 살리려고요. 우리의 죽을 바를 죽지 않게 하고 아들로서 대신 죽게 하여
우리의 죽음 받을 그 갚음을, 우리가 갚음으로 드릴 그 죽음을 아들의 죽음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토록 구약 내내 말해온 제사장들이 흠없는 양 수양을 제물로 올린 거 사단에게 올린 겁니까? 하나님에게 올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죠. 우리의 죄를 갚아주셔야 할 분도, 사해 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죄값을 갚을 죽음을 갖다 드릴 곳도 그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에게 갖다 드려야 되고, 용서도 그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치신 것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